부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사실 묘법 연화경이거든. 예? 묘법 연화경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이제 마지막 부처님의 마지막 결정적인 결정체라. 묘법 연화경이 알고 보면은 결정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신은 묘법 연화경이고 묘법 연화경의 정신은 부처님의 정신이다. 그리고 불교는 묘법 연화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조금 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요의경에 의지할 정정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마라. 뜻에 의지할 정정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거 이제 법에 의지할 정정 말에 떨어지지 마라. 이런 이제 부처님의 당부가 있은 것이 바로 이제 그 요의경이 뭐냐면은 묘법 연화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장 법사 가장 그 유명하신 구마라 집이 그 묘법 연화경을 이제 그걸 제목을 붙일 때 거기다 앞에다가 묘자를 붙였어요. 그 묘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생이 부처되는 것도 묘한 이치요. 부처가 중생놀이 하는 것도 묘한 이치고. 에? 또 이제 그 묘할 묘자가 또 이래 보면은 계집여변에 적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면은 젊은 계집이다 이 말이야. 젊은 계집의 팔자는 묘하다 이 말이야. 왜 묘하냐? 도둑놈 만나면 도둑놈 부인이 될 것이고 왕자를 만나면 왕후가 된다 이 말이야. 이제 그건 좀 속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묘할 묘자라는 것은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도 묘한 것이다. 이걸 말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느 도단이고 심행천멸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묘한 것을 휘어잡아내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게 화두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네 그 묘할 묘를 이제 구마라 집은 붙이고 다른 번역가는 그걸 바른 정자로도 붙이겠어요. 정법, 응? 정법 연화경이다. 이렇게 이제 경 이름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묘법 연화경이요. 원어로는 사드 드아르마 푼다리까 수트라. 정말해서 사드라는 것은 그게 우파니샤트에서 따온 사드 정말해서 아주 가찹게 가기는 가는데 그 자리는 아니지만도 그 자리는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묘법 연화경의 정신은 부처님이 소위 말해서 이때까지 모든 아함이나 또는 방등이나 반야부 계통에서 이성의 삼성 전부 다 들어오는 것이 결정적으로 묘법 연화경에서 다 묶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묘법 연화경에서. 그런데 이제 그 묘법 연화경에서 부처님이 열어 보인 것이 뭐냐면은 일대사 인연이라는 거예요. 일대사 인연. 이 일대사 인연이 뭐냐? 일대사 인연을 해결 지운다는 게 바로 이제 쉽게 말해서 생사를 해결 지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생사 해결 지우는 게 뭡니까?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참 그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알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의 주 사상이 뭐냐면은 계시오입이라고 그래요. 열개자, 오일시자, 깨달을 오자, 들어갈 입자. 열어서 열개자니까 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열었냐? 부처님의 그 중도 사상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열은 것이 이제 초전법륜이죠. 초전법륜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초전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전법이 이제 가장 부처님이 성도하셔서 최초로 인간에게 법문하신 것이 처녀설법이었어요. 그 처녀설법이 사제 8정도 설법입니다. 그 사제 8정도가 부처님의 처녀설법입니다. 그 처녀설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부처와 법과 종도들이 불법성 삼보가 갖춰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중도 사상을 갖다가 열어서 부처님이 49년 동안에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행으로 보이신 거야. 행으로 보이셔서 그것을 보고서는 깨닫게끔 해가지고 중생들이 깨닫게끔 해서
덜 입자 들어가게끔 만든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법화경 사상에 들어가고 부처님 사상에 들어가고 부처님 정신에 안주하게 되고 그게 뭐냐? 그게 하도 일념 선정삼매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화경 사상 중에서 이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게 뭐냐면은 일념 삼천설이라는 겁니다. 일념 삼천설. 이 대단히 법화경 사상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수나라 때 법화경 사상에서 가장 달인으로 가장 정통으로 그 유명한 천태지의 선사가 이 일념 삼천설을 끄집어낸 거예요. 법화경 사상에서 이런 사상이 있다고 당신이 주장을 한 거야. 그 이제 그 중에서 저 축소시킨 것이 이제 공가중 중도 사상, 공제, 가제, 중제, 삼제 원융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고 그보다도 더 세밀히 늘어놓은 것이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일념 삼천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일념 삼천설이냐? 일념 삼천설만 제대로 알아버리면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을 거의 교학적으로는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교학적으로는. 그만큼 그 일념 삼천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하다는 이유는 그거를 내가 체득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그게 역량이 있어야 이제 그게 중요한 것으로서 가치가 나는 것이겠죠. 그 이제 무엇이 일념 삼천? 일념 안에 삼천세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념 안에. 우리가 지금 이 망상 피우는 이 분별심 일으키는 이 한 생각 위에 3,000가지 세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념 그 구름 잡고 안개 먹는 소리 또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일념 속에 무슨 놈이 3,000세계가 들어가 3,000세계라. 눈 깜짝하는 한 찰나 순간에 무슨 3,000세계가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완전 구름 잡고 안개 먹는 소리지. 그게 뭐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 가나선법에 들어가면 전부 다 구름 잡고 안개 먹는 소리야. 개개선이 다 그래요. 그 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나면은 절대 구름 잡고 안개 먹는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정말 맞아 떨어지는 소리만 한 거예요. 한 건데 모르면은 전부 다 구름 잡고 안개 먹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찰나 한 순간에 일념 속에 삼천세계가 들어갔다는데 그 삼천세계는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태지선사는 참으로 논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태지선사가 그 교학에도 밝았지만은 그분이 그 지관법을 만들어냈잖아요. 수행법을. 그 지관법도 알고 보면은요, 이 가나선하고 별 차이는 안 납니다. 그 이제 지는 멈출 지자 아닙니까? 지는 사마타를 말하는 거예요. 관은 뭘 말하느냐면은 볼관자거든. 볼관자는 비파사나를 말하는 거예요. 비파사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사마타는 정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하나가 어우러지는 것이 이제 본래 남방불교의 부처님의 이제 선정 수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원시경전 공부하는 스님네들은 계속 우리 문중을 두드리면서 부처님의 원시 사상인 비파사나를 왜 선종사찰에서 안 받아들이느냐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원시경전에서 나온 그 참 부처님의 수행 사상법이지만은 또 이 가나선법은 거기에서 더욱더 깊이 그 광대한 중국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아주 고전하게 발달을 시킨 것이 가나선법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나선법만큼 단순한 게 없어요. 딴 거 복잡해요, 솔직히. 아주 우리가 들어가기 좋은 게 쉬운 게 가나선법인데 세상에 모르니까 가나선법 그거는 어렵다고. 참말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심 하나만 있으면 해결 다 나버리는 건데 어째 어렵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의심 안 가는 게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죠. 의심 안 가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이제 가치관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관이 바로 사마타고 비파사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선정을 같이 이제 정말해서 정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육조스님은 정의 불이라고 그랬거든.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정이라는 것이 마치 말이지 불이라 하면은 해는 그 불에서 나오는 불빛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없는데 불빛이 어째 나오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빛하고 불하고는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가나선법이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거는 차후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은 시간과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파사나 이야기를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강의 중에서도 타 수행법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공식적으로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이유가 그걸 해놓으면은 계속 전화가 오고 뭐 시비가 붙게 되고 계속 그런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비파사나를 그렇게 하는 거 사마타를 뭐 그렇게 자꾸 이야기가 오는 그렇게 시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시비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라선 생명성만 잡고 나가자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하지 딴 거는 잘 안 해요. 그래서 그 대해서도 다음에도 이제 시간이 뭐 다음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백담사로 가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때 가서 또 제가 배우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념 안에 삼천세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일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념이 알고 보면은 일념 극이 중생심인 것 같아도 일념 극이 본래 부처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번뇌가 본이니까 본래 부처자리인데 그 일념 안에 삼천세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태지 선사는 이 우주 법계를 갖다가 말이지 10가지 세계로 나눠버렸어요. 생명세계를 갖다가 유정이든 무정이든 10가지 세계로 나눠버린 거야. 10가지 세계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10가지 세계가 뭐냐? 제일 아래로 지옥세계가 있고 그 지옥세계 바로 위에 아기세계가 있고 아기세계 바로 위에 축생세계가 있다. 응? 맞잖아요. 그렇죠? 축생세계가 있다. 그 축생세계 바로 위에 인간세계가 있다. 응? 인간세계 바로 위에 뭐가 있나? 아수라세계가 있다. 그러면 그 아수라세계에서 다시 한 세계가 벌어진 것이 뭐냐? 성문세계가 있다. 그렇죠? 소성 성문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세계가 있냐? 영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독각성. 예? 영각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세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보살 세계가 있다. 육바라밀 대성 보살 세계가 있잖아? 보상 세계가 있다. 하나 빠진데 뭐가 빠졌나? 천상 세계가 빠졌구나. 천상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인간 세계 다음에 천상 세계가 들어가야 돼. 천상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뭐냐? 불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세계. 예? 그럼 이 10가지 세계 안에 이 천삼남 만삼남 우주 법계 안에 생명세계는 이 안에 다 들어간다. 다 이 안에 다 잡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천대지. 이 대단한 발상이에요. 이거 진짜 참으로 그만한 참 칭송 받을 만한 그런 뛰어나신 분이라 어쨌든 간에 논리적으로 딱 정연하게 논해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10가지 세계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 열이잖아요? 요 열을 갖다가 말이지 다시 어떻게 또 나누느냐면은 이 10가지 세계 안에 예를 들어서 지옥이면은 지옥 세계 안에 또 10가지 세계가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세계 안에 10가지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옥 세계 안에 나머지 아기, 축생, 그리고 인간, 천상, 아수라, 성문, 영각, 보살, 그리고 부처 이 9가지 세계가 지옥 세계 안에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티끌에 세계가 다 있고 세계 속에 하나고 그게 이제 하음사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음사상하고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음사상은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힘적으로 늘어나놓고 법화사상은 힘적으로 늘어놓기도 했지만은 또 아주 무게 깊이 있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화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화사상을 좋아하고 하음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음학을 좋아하는데 일본 같은 데는 법화사상을 좋아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가 하음사상을 좋아해요. 하음학을 좋아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하고 1대1로 붙으면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서희 붙고 일본 사람 서희 붙으면은 한국 사람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 일본 사람은 팀워크가 잘 되는데 그게 법화사상이거든. 팀워크가 잘 되는데 하음사상은 전부 다 하나하나 늘어나서 분리수가 나거든. 전부 다 개성 있게 나가는 게거든. 주장하는 게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잘났고 내가 내 혼자 독불장군을 하려는 기질이 있다 보니까 팀워크가 잘 안 된다는 이제 하나의 그 여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속에 13개가 다 들어가니까
그 13개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마지막에 부처세계 속에도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성문, 영각, 보살이 지옥, 부처세계 안에도 그게 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10 곱하기 10이 되니까 100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 100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이 심성 속에 그게 정말 틀림없는 말이라. 참으로 화두가 잘 될 때는, 분심을 할 때는 그냥 내가 부처 자리에 앉았고 독고청청에 그 산봉우리에 불빛으로 앉아있는 것 같은데 신심이 떨어져가지고 망상 피우기 시작하면 참 꼴짝이가 일러갖고 세상에 그게 필름으로 영상으로 돌아난다 하면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 정도로 그런 또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져가 있을 때도 있고 이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벽에다가 또 뭘 곱하느냐, 또 10가지를 또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곱해야 되느냐? 모든 생명세계는 한 물질이나 하나가 뭐가 있다면은 그 하나가 작동하고 움직이고 그 하나가 얻는 인연 매체를 맺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반드시 그 조건이 법칙성이 갖추어지는데 그 법칙성이 10가지로 본다는 거야. 참 대단하신 분이지, 그분이. 10가지를 어떻게 보느냐? 그 10가지를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게 잘 기억이 날란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서 그 10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 10여시라는 겁니다. 일념 삼천서를 엮어져 나가는 10여시, 10십자, 같을 여자, 20자, 10여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여시를 챙겨야 된다는 거지. 그 10여시라는 것이 10가지를 갖다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지. 우리 가나선 분상에서 볼 때는 화두를 들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들으라는 거예요. 화두를 들고 모든 것을 살림살이를 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10여시부터 한번 챙겨봅시다. 기억이 날란가. 처음에 모양 상자 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품 성자 성이 들어가고 상성, 그 다음에 근본체 체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몸체자, 상성체, 그리고 힘력자 역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열작자, 상성체 역작이 들어가요. 그럼 이 5가지요. 5에도 인연, 인과 연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인연, 인연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 해서 과가 들어가고 과에 의해서 보가 나타나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보신불 보가 나타난다. 그럼 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9가지죠. 9가지가 마지막에는 구경말본, 정말해서 구경 자리에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상이 되는 거예요. 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말본에서 다시 상승체 역작 인연가보 구경말본 돌아간다. 또 이렇게 성적을 항상 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관하는 것을 갖다 축소시킨 것이 공가 중에 삼재 원융이라는 법을 그걸 그것도 축소시킨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제 3가지로 딱 간략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상이라고 볼 때는 모든 만물은 일체가 상으로서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고 상으로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름이 있으면 구름을 딱 우리가 보는 것은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구름을 딱 보는 순간 상이다. 그 상에 반드시 그 구름의 속성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속성은 뭐냐? 그 속성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해서 젖는 성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은 구름은 상이지만은 구름 안에는 반드시 젖어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속성 다음에는 그 구름이 비가 되든지 겨울물이 되든지 또는 눈이 되든지 간에 항상 그 근본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상승체가 그 체로 인해서 그게 전부 다 모양만 바뀐다 그러지 그게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승체로 해가지고 그 체가 말이지 그 체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느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이 있다는 것은 항상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항상 운동한다는 것이죠. 물리학 법칙에도 이 미립자도 결국은 음성자, 양성자에서 이 중성자가 전부 다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을 맺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천태 지휘선사가 그걸 전부 다 말씀을 한 거예요. 힘이, 에너지가 있다.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왜 움직이느냐?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야. 뭔가 연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지혈작자. 뭔가를 모양을 만들려고 지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역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드는 지음을 짓는 과정에는 반드시 법칙성이 있다. 뭔 법칙성이 있느냐? 원인이 있고 원인을 만들어내주고자 하는 조도 역할하는 연이 있다는 거예요. 연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인연이 되는 거죠. 예? 인연. 그러면 그 인이 있으면은, 인은 물이면은, 연은 바람이다. 바람이 와서 치면은 물은 물결이 치게 돼 있다. 이게 서로 전부 다 연관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면은 거기서 뭐냐? 과가 나타난다.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결과.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옳고 그러다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모든 학자들도 그러고 많은 스님들도 또 이거를 갖다가 과면 과로서 끝나버리지 거기에 보가 왜 붙느냐는 거야. 보가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교학에서 말하는 한계점이에요. 논리적인 것도 여기서는 한계점이라. 과면 과가 결과가 이제 그게 끝이지. 과에서 또 무슨 놈의 보가 또 붙느냐는 거야. 보. 무엇이 보가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거를 법화경 천태 사상을 전에 이제 좀 보면서 이 보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혼자 궁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보는 나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어떤 결과를 했을 때 그 결과에서 나타나는 공덕이다. 나는 공덕으로 보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아미타불도 보신불이다 이 말이야. 즉 말해서 법장비구가 48대 원을 세워가지고 극락이라는 아름다운 우리의 이상주의 그런 그 체계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 체계는 법장비구가 바로 나는 48대 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음에라도 법장비구의 48원을 한번 보세요. 법장비구의 48원을 보면은 정말 내가 잊고 있는 이 장삼과 가사가 대단한 것이구나. 정말 이 법장비구로 말할 것 같으면 같은 비구인데 이런 원력을 세웠으니까 아미타불이 되었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거대한 원력에 의해서 그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다 쓸어안고 일체 중생을 다 극락으로 왕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나오는 걸 이제 공덕인데 그걸 나는 보라고 본다. 저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해버렸어요. 그렇게 정리 안 하면 도저히 보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신불의 공덕이다. 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이 뭐냐면은 구경말본으로 그게 이제 보여서 다시 또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윤회고 이것이 생멸이고 자꾸 이제 본래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종이라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천태학에서 보는 것이 요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1.3천설이.